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우리 함께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설 명절을 끝내고 이렇게 또 일상으로 또 복귀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쉬었던 그 모든 육신과 그 마음 가운데 속에 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열정과 사모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이 꼭 자라나서 이번 추석 명절 때에는 꼭 거둘 수 있는 은혜가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무명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가 소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것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시사 이 귀한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를 점검하며 내 양심을 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를 점검하며 내 양심을 단련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참 억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부당하게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짓지 않은 죄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그 억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명을 하면서 오해를 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해명을 해도 내게는 억울함이 도무지 해소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저는 이 항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뭔가 교만한 것 같고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조금의 흠결도 없이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의 흠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이런저런 흠결들을 다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그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고
이런저런 흠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살고 싶어서 참 애를 쓰며 살아왔노라고. 그런데 이번 일만큼은 정말 부당하고 정말 억울하다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왔던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정말 견고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여러 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 이런저런 음해와 모함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사람 붙들고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맡겨드리며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얼마든지 흔들릴만도 한데 하나님께 모든 상을 맡겨놓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수많은 흠결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행하려고 애를 써왔다고.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으셨냐고. 그때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터놓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정말 이 일과 관련해서 완전했는지 하나님께 좀 판단하려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 지금 하나님께 내가 맞는지 틀린지 그것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vindic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옹호해 달라, 입증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는 것을 저 대적들 앞에서 좀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들 앞에서 내 무죄함을 좀 입증해 주십시오. 저를 좀 옹호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지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3번이나 거의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펴달라고 test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해 달라고 try me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examine my heart and my mind. 내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도 내 드러난 모습만이 아니라 내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좀 점검해 보시고 저 대적들 앞에서 나를 억울해하게 만드는 저들 앞에서 나를 좀 입증해 주십시오. 나를 좀 옹호해 주십시오. 이번 일만큼은 정말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했다고, 그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것이지요.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양하게 점검하신 다음에 이 일과 관련해서 내가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지금 당하는 송사에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가 늘 가졌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류의 억울함이든지 절대로 내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절대로 감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억울함을 마음 한구석에 계속 쌓아두다가 한 번씩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 보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로 어떻게 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상한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지 못하고
목회자들이나 구역장들이나 신앙 선배들을 찾아가서 소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하소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쏟아놓으며 그 사람만큼은 나의 무죄함을 인정해 주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명히 해두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는 것이 절대로 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무죄함을 사람들 앞에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만일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그 직분을 오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문제 만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월권이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그것은 그 직분을 오용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월권이 된다. 하나님 역할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 그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대신에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다루어지도록 돕는 도구가 바로 목회자들이고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진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억울한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저 같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니 가족 간에 생긴 아무리 소소한 억울함이라 할지라도 그걸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동시에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그 어떤 앙금도 남지 아니하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되어지고,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이번 설 명절을 지나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어떤 억울한 마음이나 상한 감정이 쌓였다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억울하고 상한 마음 털고 갑시다. 그거 쌓아놓지 말고 어떻게 되갚아 줄까, 아니면 거리를 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 만져달라고, 이 상한 마음 위로해 달라고, 아니 나를 먼저 판단해 달라고, 내가 잘못 말한 것은 없는지, 그 사람이 오해하게끔 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갈등을 푸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겉옷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달라고, 오리 가자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내 상한 마음 토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감정을 다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지금 왜 억울하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들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3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정말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면서 살아왔노라고.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도 자신 하나님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했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고 싶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 복판에 두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서 힘을 다해왔던 거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았냐고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중심에 두고 살아야,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현재 완료 시제와 또한 미래 시제를 섞어서 번갈아 가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이게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라고. 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앞으로도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5절 말씀도 보면 지금까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앞으로도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왔다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다짐하며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과연 가능키나 한 일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허망한 자, 간사한 자, 그리고 행악자, 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일도 함께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만나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악한 영이 위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온전치 못한 것은 차치하고 주변에 온통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 이제 함께 앉지도 않을 것이고 함께 하지도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망하고 간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닐까? 그들의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그들과 함께 도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니,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문맥 속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걸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늘 그리워하고 다른 지체들과 만나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과 내게 베푸신 은혜들 나누는 거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아니면 먹고 사는 이야기, 그걸로 전부 다 대화를 채우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걸로 내 요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어떤 얘기를 할 때 내 영이 정말 즐거운지 그걸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건한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는 모임들을 스스로 자제해 왔노라고. 내 영혼에 해가 될 것 같은 만남이나 모임은 할 수만 있으면 최소화하라고
애를 써왔다고. 여러분, 우리도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 내가 함께 가는 것 지향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단지 안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말하는 미워한다는 이 뜻은 단지 싫어하는 감정,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거부감을 가지고 증오한다, 혐오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혐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기를 원하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희생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물러터져서 유야무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싫고 좋고가 분명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유야무야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하여 이거 분명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을 참되게 복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비느하스와 같은 분노가 있습니다.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속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성도들에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극히 미워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있어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로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와 악에 대한 반감과 미움과 분노가 반드시 있어야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참되게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5만 가지 죄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엄격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아무개야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손으로 행한 일만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왔다 갔다 한 것까지 꽉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엄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도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라. 정말 부지런히 치열하게 헤아려라. 그래서 좋은 것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낌새라도 이상하면 내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죄를 향해 쌓아놓은 담벼락을 허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조금도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정말 엄격하게 다루면서 끝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를 쉽게 대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거 쌓아두지 마십시오. 내가 의도치 않은 죄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부터 판단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위로받고 치유받으면서 또 선한 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도 너무 많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어떤 죄도 쉽게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거룩과 성결을 위한 영적 싸움을 날마다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돌아가셨는데 그 죄를 쉽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격함을 가지고 그 어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 안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이 서지 못하도록 주의 백성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결하고 깨끗함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이번 명절 가운데 속에 혹여라도 내가 한 일들 가운데, 내 입에서 나온 말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셨을 일이 없는지, 악한 사단 마귀가 기뻐할 만한 일들은 없었는지 점검하며 회개하며 하루를 또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